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어떤 거고 무슨 약속을 하셨나. 근데 오늘 지금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렇게 했어요. 소유를 얼마만큼 지금 맡고 계세요?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런데 천국은행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5등급이 있어요. 5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 등급은 VIP가 아니라 V자가 하나 더 붙어요. VVIP. 그 다음에 VIP. 그 다음에 우수 고객. 그 다음 일반 고객. 그 다음에 신용 불량자. 어떤 고객인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잠깐 우리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직업적인 선교사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시면서 정말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쉼터가 있는데 3층 건물이면서 무료 숙식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아픈 모든 외국인에게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장학 사업을 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지만 오늘 같이 온 학생은 그냥 일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처음 하나님한테 10명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양화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명 공부 가르치는데 대학교 공부 가르치는데 좀 얼마 드는지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는데 보냈는데 10명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하셔가지고 50명이 넘게 그렇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지금 아까 영상을 본 게 해외에 8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도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한 여기서 배운 그 학생들이 가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인데 평신도들이 다 해요. 평신도들이 다 하죠. 근데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런데 모든 소유를 맡으려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여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서를 잘 봐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문서를 잘 봐야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를 81년부터 강조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젊은 예쁜 아가씨나 청년들도 말씀이 없어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고 지금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를 배웠냐면, 제가 시작한 거는 1981년부터인데 하루에 내가 30분을 성경을 읽으면 30분 기도하고 1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1시간을 기도하고, 그래서 최고의 우선이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소유를 다 맡기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1981년부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조지 밀러가 200독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나는 200독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100독을 목표로 했어요. 100독을 목표로 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면서 그걸 적어요. 적고 내가 주께 드리는 말씀, 그 성경에 근거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생각 구조가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정말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축복인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나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남편을 따라서 주재원 가족으로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게 되면서 외국에서 무슨 근사한 백화점이나 뭐 근사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년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20년을 했고 근데 엄청난 돈이 들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기준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이렇게 딱 고쳐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하면서 제가 무료 숙식하는 쉼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거를 뭐를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깡통 든 그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침에 엄마가 알면은 혼나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학교 가면서 도시락 싸준 거 도시락 주는 게 첫 번째 한 거예요. 도시락 주고 도시락을 점심을 굶죠. 점심을 굶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은 그 어린 소년이 먼저 자기의 것을 드렸나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이게 옛날에 있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요새도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빚은 하나도 없고 월부도 없고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고도 한 거를 체험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첫 해에 시작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라면을 7상자를 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20대에 라면을 7상자를 사가지고 한국이 너무 가난하니까 뚝방촌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라면을 한 팩씩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라면을 이 정도로 주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일을 더 크게 하면서 나누면서 살자.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홀리네이션스 선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이 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거를 하셨죠. 근데 그러면은 이 환자들이 다 오고 환자들을 다 치료해주고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약속이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근데 처음에 제가 도시락을 드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등급이 처음부터 높은 등급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등급이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등급을 청구은행에서 과연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이 몇 급인가 했을 때 그냥 일반 고객이었다가 우수 고객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등급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환자를 다 고친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성경대로 갑시다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슬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3년 살 때는 하다가 추방당한 적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그냥 거기 다른 사람들처럼 즐겁게 뭐 골프 치고 놀고 그러면은 그런 일 안 당할 텐데 거기서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한 일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끝나게 한 적은 없고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는 거를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환자들을 다 고친다라고 했을 때 올리네이션스가 시작하기도 전에 2명의 똑같은 이름의 댄이라는 이름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리네이션스 시작하기도 전인데 남동공단에 이렇게 가니까 필리핀 사람이면서 댄인데 더운 지방에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추운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데 2000년도에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데 자기가 혼자 병원에 가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그거를 요구를 하는데 안양 샘병원 그 크리스천 병원에서 600만 원에 이 사람을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이지만 처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드리는 그걸로 이 사람의 병원비는 우리 가정에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똑같은 데니가 또 있어요. 똑같은 이 데니는 어디서 왔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슬림 나라에서 온 데니인데 이 사람은 딱 그 2층에 컨테이너로 올라가려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이 머리뼈가 다 깨지고 이 폐가 들어가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어마무지하게 병원비가 나오죠. 이게 참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병원에서 오늘 상태가 어때요? 그렇게 내가 물어보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곧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할 줄 아는 거 인도네시아 말만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오늘 저를 보고 그 다음 날 봐도 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를 기억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죽는다고 보름 동안 계속 이렇게 시체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때 보름이 지나니까 이 손가락이랑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나게 그 모습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병원비는 과연 얼마 나왔을까? 얼마 나왔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경이로운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는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인데 이 엄마 아버지가 이 아들은 부잣집 아들인데 다들 그 한국에 너도 나도 가니까 자기도 따라서 왔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비자 내는데 2달 걸려가지고. 근데 2달 후에 왔을 때 얘는 이미 걸어 다닐 정도로 그걸 하는데 이렇게 보름이 있다가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항상 나보고
자기 인도네시아 말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서 말레이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말하고 말레이시아 말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정도 다를 정도.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면 누구세요? 그렇게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봐서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크리스토스가 너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좀 있다가 눈물을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면서 진짜로 말하는데 크리스토스가 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버지가 왔을 때는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닌데 이미 이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온 가족이 기쁘게 공항에 이렇게 막 빠이빠이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귀한 일을 시켜주셨나. 근데 병원비는 얼마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가 왔는데 깜짝 놀란 게 그냥 인도네시아 보통 사람 같이 않게 생겼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를 다 갖고 왔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저는 이 선교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구경한 거예요. 구경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나라 가서 무슬림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극무슬림 나라예요. 어느 나라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 한국의 그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왔는데 이분은 대령이었어요. 대령인데 딸 4명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이 장애인을 낳은 거예요. 10몇 살인데 5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형리 들이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런데 무슬림에게 그 말이 안 통해요. 정말 특별하게 흉내낼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아들이 귀한 아들 하나 낳는데 아들이 장애인이 있으니까 정말 한번 좀 살아보자, 이 아들을 살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한국의 가장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거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족을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세브란스 가서 입원을 시키고 종합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막 이는 엉망으로 돼 있어서 치과 치료 다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자기 이름 앞에다가 저는 성이 김씨죠. 근데 자기 이름 앞에다가 김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카톡에 보면은 자기 이름이 김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먼데도 꼭 우리 같이 선교회 와서 같이 수시로 기도하고 너무너무 그 겸손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가족이 그렇게 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돈을 좀 깎아달라,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교세하면서 며칠 전에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제 장군으로 자기가 승진을 해서 한 번 더 한국에 오고 싶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무슬림도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벵글라데시 사람인데 암이 걸렸는데 동시에 다른 암 환자도 우리 또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암 환자 또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암 환자죠. 그리고 또 몽골 사람도 하나 자매가 여기 왔는데 그 암 환자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거를 하신 거를 저는 그거를 날마다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셔서 매 순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걸 보는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는 선교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동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즐거움인 거죠. 보는 즐거움을 이렇게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도시락을 드렸을 때 처음부터 등급이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등급이 하나 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는 그 주제를 왜 택했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공무원이나 무슨 선생님 이런 분들은 관계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선교회는 과연 괜찮으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선교회 회장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데 보면은 보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주제를 갖고 했을 때 처음에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을 때 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소년은 다음에도 또 드리고 싶었을까요? 안 드리고 싶었을까요? 5천 나머지 12가 됐던데,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리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죠. 내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너희들 주지 않고 갔을 때 모자란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이렇게 지금 환자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여기 지금 쉼터에도 사람이 몇십 명씩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단 한 번도 그런 깡통 든 거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시다. 맡기는데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갈 때 그것이 더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딱 잡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공부를 시켜주신 게 감사하니까 저는 10명 정도는 가르쳐야 되겠죠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50명도 넘겨주신다는 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받다 보면 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에다 좀 놓아주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 서포트가 안 되는 학생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학생들 학비를 못 내거나 조금 기다려 달라거나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걸 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아까 교회 짓는 것도 이렇게 교회들 다 봤잖아요. 교회를 8개를 지면은 20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처음에는 학생들이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후에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교회를 짓는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엄청 싸죠.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쉼터는 한국에 있는 쉼터예요. 건축비만 해도 3층 건물이라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단 한 번도 모금하거나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죠?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만 쉬어야죠. 그게 아니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충성하다 가고 싶기 때문에 현재도 인도에 2군데, 하나는 고아원, 하나는 고아들을 위한 미션 스쿨 2개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저는 계획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지을 때 그 스토리도 생각하면,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니까 그 글에서 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이렇게 딱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3층 집 지은 그 캄보디아 같은 데도 이 건축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걸 하는데, 저 캄보디아 교회를 지을 때는 어떤 분이 외국에서 사는 분인데 딱 사업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좀 생겼기 때문에 자기 지금 부동산을 좀 빨리 이걸 팔아야 해결이 되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얼마 만에 팔렸냐? 하루 만에 팔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분도.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캄보디아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쉼터를 짓는 해는 쉼터 건축비만 2억이 넘었는데 그 해에 네팔, 러시아, 몽골 동시에 다 어떻게 짓게 됐어요. 짓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는데 이 쉼터를 지을 때도 쉼터를 이렇게 3층 건물을 짓고 딱 이제 내부에 거기에 뭐 2층 침대도 놔야 되고 냉장고도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전부 다 돈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쉼터를 짓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건 간접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인데 그 사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계좌번호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딱 한 분한테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풍성한 삶이 도대체 뭘까? 그래가지고 우리 쉼터를 짓는데 그 쉼터를 이제 거의 다 짓고 내부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저는 그날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딱 왔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어떤 사회복지 거기 직원이 비 오는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 지금 금년에 이 예산을 딱 전부 정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너도 나도 많이 와가지고 그 거기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회사에 그거를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는 아무한테나 주고 싶지 않고 가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그래서 왜 여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선교하면서 많이 필요한데 또 남을 돕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시설하는데 전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의존할까 봐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도 이 건축을 하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골치 아프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음에는 어떻게 또 이거를 진행하실까 하면서 궁금한 거죠. 그게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코로나로 힘든 분이 하는 말이 거기는 부자들이 하는 선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참 그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돈이 있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2명의 아들을 저한테 허락하셔서 제가 2명의 아들을 삼았는데 한 달에 얼마 받냐면 거기 이 공장은 가장 노역이 심한 공장인데 얼마 받냐면 4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성경을 20독도 지금 넘게 읽었고 그리고 나서 이 서신서는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는지 에베소서 뭐 야고보서 이런 거 전체 다 암송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도 사랑만 받을 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해야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40만 원 받는 데서 1년에 200만 원씩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참 너무 놀랍다라고서 느껴지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한 가정에 3명의 암 환자가 있는 집을 도와줬어요.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참 행복동이라는 거, 이 해피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안 되게 강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고 그 7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 백혈암에서 그거 곧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살아 있으면서 자기도 받은 거를 또 남을 돕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내는 헌금이에요. 정말 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거 하고 어떤 장애인은 엎드려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입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해서 딱딱딱 두들기면서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국인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무슨 교도소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하면서 그걸 하는데 그 장애인이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뭘 하면은 그거를 계속 모아가지고 그 장애인이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그 자체도 너무나 감동을 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정에 이렇게 호소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거를 했을 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럼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VVIP예요. VVIP니까 조지 밀러는 1년에 그렇게 자기가 그 평생 동안 고아들을 섬기면서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였는데 이 사람이 도와준 선교사는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남을 먼저 돕는 일을 또 그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이런 거를 조지 밀러한테 배워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발뒤꿈치 정도 쫓아가죠. 그 정도는 못 가도. 발뒤꿈치 쫓아가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돈이 막 필요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살려야죠. 우리 귀한 그 사역자인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떤 분은 중국에서 우리 한국 교포인데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의 병원비를 자기가 병원에 입원한 건 모르고 보냈는데 이 사람의 병원비와 똑같은 돈이 보내진 거예요. 그 사람도 깜짝 놀래고 우리도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연속이에요. 이게 연속이면서 하는데 자기가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돕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마중물을 붓지 않은 펌프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물질뿐만이 아니라 청지기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돈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생명에 있는 거,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 거, 나에게 어떤 탤런트가 주어진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이 인생관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그거는 막 기도를 요창하게 잘하고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돈을 어디다 사용하나 보면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가장 자기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하죠. 근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여기 행복동의 자녀들은 과외를 거의 다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쩌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과외를 시키는 데는 돈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나, 그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뛰어난 IQ를 주고 머리가 좋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만약 다른 탤런트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보여준 아이들은 그대로 성장을 해요. 그대로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이고 조그만 학교도 못 들어가던 아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아이들은 알면서부터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 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걸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모든 게 공부해 공부,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전혀 이게 가치관이 없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는 거를 이렇게 딱딱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도 공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병원으로 정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병원비를 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쉼터에서는 그럼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그거 물어보는데 좀 몰라요. 그거를 신경 쓰기에는 너무 더 딴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해외에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죠.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을 또 돕는 일을 하니까 해외에 8개 교회를 세운 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그거를 하나님의 그 천국은행에서 그걸 갖다 쓰는데 운영비가 얼마 드느냐? 그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다, 정말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고 나서는 보니까 한 35만 명이 그거를 조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조회해서 제가 막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 부대가 줄을 서는데 하루 온종일 줄을 서요.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고 한국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똑같아요. 장애인이나 아니 한국 사람이나 아프고 고달프거나 모든 영혼이 똑같은 거지 한 등급 더 낮고 더 높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헤아리지 말고 거저 줄이는 거죠. 근데 장난이 아닐 정도로 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대로 우리는 하는 거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굉장히 작년에 다들 어려워서 해외에 간 선교사들도 파송한 사람들 다 막 돌아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금식 부대를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한쪽에는 천사들의 행진을 또 같이 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과연 그게 그렇게 가능하냐? 과연 그렇게 가능하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막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그냥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막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딸이 신학교 다닌다고 아버지가 막 때리고 그렇게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런 집인데 그 집을 지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교회 가서 다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한 것을 전부 다 그거 한다는데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도 하는 말이 날마다 참 즐겁다는 거예요. 무슨 즐겁냐?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든 말인데 하하 체험기 아시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하 그러니까 하하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거기를 또 그런 데를 또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날마다 보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리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아주 조금 읽고는 아니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나서 걔가 가는 교회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저는 11월 9일 날 강사였는데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그날 이후로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오늘 나보고 사독이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 반 걸렸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이거를 읽다 보니까 시간이 더 적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사독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필사하고 막 이 전체가 그걸 하면서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한 내 의식 구조가 하나님의 그거를 믿으면서 하는 그런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을 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열거할 수도 없고 그거를 정말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 하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고 싶냐? 풍성한 삶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그 질문이 풍성한 삶이 과연 뭘까? 아주 근사한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집에서 그것이 풍성한 삶일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항상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써 있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할까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걱정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러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죠. 애들도 공부시켜야죠.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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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언어는 감사다. 176번이나 있어요. 감사 패스워드를 눌러야 하늘 궁정에 들어가는 게 시편 100편 4절에 있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감사함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매일 타령곡 부르면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가 얼마나 많이 감사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그냥 여기 주일날 와서 설교 잠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머리에 와서 내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지질 않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진짜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기쁨은 뭐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많은 청년들이 다 교회로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녀들에게 너 교회 안 갈 거야? 너 빨리 예배 안 드릴 거야? 막 혼낼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 그 천국의 지점의 풍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딴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등급이 점점 많은 사람을 도와줄수록 등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빚지지 않고 사람에게 그거 하지 않는 그 원칙을, 저는 이 선교를 하고자 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재원 가족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을 걷지 않았으면 도대체 나는 그냥 주일날 와서 뭐 봉사하고 교사하고 이 정도만 알았지, 이 경이로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나는 절대 몰랐을 거다. 써주신 하나님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하는데, 목요일이면 우리 다 같이 하루를 금식 기도를 해요. 하루 금식을 계속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하면, 정말 한 숟갈의 밥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보통 때는 그거 감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낮에 한가하게 노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사고 일하고 바쁜데 그래. 왜?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느끼세요? 하늘나라 즐거움 느끼세요? 교회 교회 다닐 때는 와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이게 오늘 어떻게 하나, 이거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아무 문제도 없는, 우린 더 심각한 그 과거에 한국은 그거를 거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저녁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다른 사람 볼 때 근심하는 것 같지, 못하 저런 걱정하고 살아. 근데 항상 기뻐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오고 에너지도 넘치고. 왜 갈렙은 85세가 돼도 힘이 여전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나도 갈렙처럼 살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매일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무슨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어떻게 갈렙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 힘이 여전하네. 어떻게 힘이 여전하냐? 젊었을 때도 신앙의 사람이었고, 나이를 먹었어도 신앙의 사람이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오늘 만난 분들이 그렇게 해피 바이러스를 막 퍼뜨려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해피 바이러스다. 가는 데마다 막 행복을 터뜨린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만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는 지금 외국인 섬기라고 오늘 여기 온 게 아니고 이 조국을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우리나라의 이걸 해서 정말 살려야지만 이것이 우리 조국을 살리지, 다시 옛날에 그것보다 더 못한 나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조국을 먼저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은행의 우수 고객을 넘어서 VVIP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